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 하는 이 깨우침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9절에 나타난 식으로 하자면 구약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적인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어떤 명분 있는 데다가 이렇게 억지로 잇는다 하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가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힘의 근원, 그 힘을 소유하는 방법, 이런 면이 신구약이 공의, 일관성을 가진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적 개념을 자신의 이 신앙적인 간증에 도입하여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 그 원리와 내용과 이런 면에서 언제나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깨우치셔야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자랑을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이 사단의 사자를 빼달라고 3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 은혜는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는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을 받고 금방 연상한, 구약에서도 이미 제시됐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노종과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히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하는 표현은, 그래서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신, 그들에게 그 거처를 정하신, 우리가 잘 아는 성막으로 나타났던 그 성막 혹은 회막이라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는 임재하신 방법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가, 어떤 때 저들 중에 거하시고 어떤 때는 저들 중에 거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며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때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는 방법은 저들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거나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즐겨 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하자면 저들 중에 계시지 않고 저들의 힘이 되시지 않는가?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독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약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내 문제는 내가 혼자 해결하겠다가 강해 보인다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종교를 무릇 가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는, 비웃는 첫 번째 표현이 그겁니다. 뭐가 겁이 나서 예수 같은 건 믿고 그래? 이거예요. 뭐가 꿀려서.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있고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는 것들이 인간이 가지는 죄된 본성의 자존심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를 자기가 책임질 때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복종할 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자세요. 가장 근본적인 자세요. 그 시작입니다. 이걸 빼놓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해달라고 능력만 하나님께 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무릇 그 목표와 내용과 과정과 방법이 다 하나님 손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이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그저 방법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갖는 얄팍한 그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는 이 유일한 방법을 가장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었는데 지금 읽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뻔한 실수를 합니다. 뻔한 실수를. 근데 그 실수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마저도 도우심을 구하고 싶지 않은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래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왜 나오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 때문이보다는 불순종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에게 가서 이런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시오. 그러나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남겨오는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긴 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꾸중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을 어디다 비교를 하는가 잘 보세요. 불순종,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우상에게 가는 것과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연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죠? 탐심과 우상숭배는 전혀 달라 보이는데 왜 그렇죠?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에도 나와요. 기억해 둘 표현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 그렇죠? 왜 탐욕이 우상숭배죠? 원래 탐욕이라는 건 우리의 죄된 성품이 요구하는 욕심입니다. 거룩하거나 생명되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악된 본성이 요구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이 탐심인데 사람의 죄는 언제나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만 종교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올바른 신앙을 떠난 모든 다른 종교는 다 뭐냐 하면 모든 어느 사회나 있는 무속신앙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는 어떤 방법입니다. 모든 그 우상들, 그 잡신들 이런 것들은 다 신에게 인격이나 도덕성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초월의 능력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초월의 능력을 뺏어 가지는 것 방법이 뭐냐면 주문과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주문과 부족은 둘 다 그 주문이나 그 부족이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하면 그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열려라 참깨입니다.
왜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 문이 열리는지, 그게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없고, 그러면 문이 열린다는 것만 알아요. 문이 열리면 그 안에, 그 동굴 안에 40인의 도적이 갖다 놓은 보물이 있다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열려라 참깨는 도덕성이나 무슨 영적인 어떤 가치나 인격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주문을 외우면 그 동굴 안에 있는 보물을 뺏어올 수 있다라는 것밖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가는 건 그겁니다. 우상은 왜 생기죠? 우상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미쳤다고, 왜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 놔두고 자기네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들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거든요. 어떤 요구들? 죄악된 성품이 구하는 욕심들은 하나님이 그건 버리라고 하고 그건 들어주시지 않고, 그 얘기를 했다간 하나님 앞에 매만 맞게 생겼습니다. 우상은 그런 데 대한 도덕성과 영적인 거룩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다른 우상은 다 내가 뭘 바치기만 하면, 내가 낼 수 있는 걸 내면 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언제나 탐심과 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 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다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과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쾌락과 허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헛된 영화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 그러면 좀 우습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그 욕심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허영을 세상에서의 쾌락과 허영을 얻어내려면 돈밖에 없죠. 혹은 세상적 권력이죠. 그러면 돈이나 권력도 우상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이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징치하리라 한 이 경고는 시작이 무엇으로 됐었느냐 하면 다시 돌아가 레위기 26장 1절 보시면 이게 우상 얘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이 긴 내용이 제시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곧 재난이요, 불행이요, 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 지금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때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구약적으로 갖다 붙이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를 의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에 내가 순종하고 내 욕심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을 때,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때 내가 강합니다. 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약의 아주 두드러진 그 실예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구약에 나타난 이런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실패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리아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파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때의 그 최고의 그 적국,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가장 큰 강대국인데 지금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남왕조 유다나 다 아수르 앞에 그 약소국입니다. 지금 연합전선을 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손을 잡고 먼저 유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있는 왕을 패하고 거기 중간에 나온 바와 같이 다브엘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서 분명한 이제 동맹군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하스를 위로합니다.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겠거든. 또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아하스가 많은 그 깊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13절 보시면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불신앙이 깊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배경 설명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6장. 대단히 재미있는 대목이니까 좀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589페이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로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그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치러 올라왔을 때 그 마음에 답답한 것, 그 구군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풀 작정을 하고 있었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여 풀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겁니다. 그러니
당신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시오 그럴 때 난 안 구하겠소 한 것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고 하나님이 무슨 이런 힘이 있으랴 싶었던 겁니다. 왜요? 아수르, 이방민족인 아수르가 훨씬 강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남왕조 유다나 다 별 볼 일 없는 약소국가가 된 것을 보고 이 전쟁과 나라의 운명 같은 것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아수르같이 부국 강병책을 쓰거나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의 전을 보고 그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가 돌아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그 제사법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유다도 망하죠. 그렇죠?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왕조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지 하나님 이외에 무엇을 갖다 놔도 그것이 힘으로 보이고 능력으로 보이고 그것이 형통한 방법으로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거나 그 방법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의 파멸을 스스로 부르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가보십시다. 여기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재미있는 문제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마는 그가 말년에 한번 실수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병 고침을 받고 그 수명이 좀 연장됩니다. 근데 이 병들었다 난 이 문제 때문에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 왕이 그 편지와 예물을 왜 보냈냐면 병들었다 함을 듣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함축된 거고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낫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자를 보낸 거예요. 예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희한하게도 그 바벨론 사자에게 뭘 보였다고요?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군기고와 내탕고와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이런 저주를 받죠?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고와 내탕고를 보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제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서 저들과 대등한 어떤 동맹을 맺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뭐죠?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대대로 왕들은 그 나라의 국군이 걸린 문제들,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얻어 걸리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군사적, 정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늘 애를 쓰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하스는 그의 국군이 걸린 문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갔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아수르에게 갔고 히스기야는 지금 바벨론에게 손을 내미는 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욕먹게 됐죠. 우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실수가 있었죠? 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요?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적하고 소원하는 것으로 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용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나 하고 싶은 걸 할 것이냐의 싸움인데, 나 하고 싶은 것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죄악된 성품의 욕심들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실패가 아하스와 히스기야에서 나타났고,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과 그렇지 않은 종과의 사이를 구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판단의 실패는 어디에 나왔어요? 그자가 어떤 힘을 가졌는가, 무슨 일에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신령한 일과 영생에 관한 것과 생명과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사람 사는 데에 있어서의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과 자존심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능력과 방법을 제시하는 자를 더 선호하는 실패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나 동일한 원리요,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싸울 때 구약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하스의 실패나 히스기야의 실패나 다 궁극적인 결론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다시 아까 레위기 26장으로 돌아가셔서 그 맨 끝에 주는, 우리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장 끝에 주는 하나님의 벌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31절, 레위기 26장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들을 보면 나중에 신명기에 나타난 그 축복과 저주의 그 경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뭐죠? 나중에 흩트는 겁니다. 이방에 흩트는 건데, 이방에 흩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최고의 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을 의지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한순간도 편안치 않은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팔려가고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저들 중에 계시지 않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계속 매를 맞습니다. 그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목적이요, 내용이요,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하기 싫은 겁니다. 신앙의 싸움은 이거죠. 불신자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보고?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뭐 그렇게 꿀려서 뭘 믿느냐고. 저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표현들은 정말 얼마나 굉장한 표현인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약해져야 됩니다. 그 약함은 나를 의지하거나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우리가 남만 못하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이 깨우침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함은 도덕성을 근거로 하는 무슨 겸손, 겸양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원리를 제시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승리와
기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사는 저희들 되어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의 형통함을 증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